예, 오늘 주일날 말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모세입니다. 온유한 모세. 지금 이 세대를 보면은 우리가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이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자연의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전 세계에 가공을 할 만한 무기가 발명되어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예측 못하게 되어 살아간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 AI니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가 올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소위 위기라고 말하게 되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수많은 과학기술과 무기를 손에 쥐고 사용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권력자가 악용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숲길을 지나다가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 밤길을 다녀도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요. 여행 중 어딜 가도 제일 무서운 것이 역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테러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폭력의 시대, 묻지마, 폭행이 수시로 일어나고 이유 없이 기분 나빠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성이 참으로 포악해지고 있어요. 그 어떤 포악한 맹수보다도 더 잔인한 인간의 포악성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점점 사악해지고 행동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져만 가요. 참으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언어마저 점점 극단적인 말을 사용들을 해요. 생각해보면 몸소리가 쳐지는 말들을 평범하게 태연하게 주고받습니다. 날로 거칠어져만 가는 세대.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홍수로 인해서 천하를 다 멸하여야 할 즈음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다 떠났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육체, 고깃덩어리인 아주 잔악한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해서 홍수로 죽게 하신 것이요,
이미 죽은 시체들을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의 의미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참으로 사람다움은 사라지고 점점 무서운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육체만 남은 인간의 잔상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인간다움을 잃고 육체만 남은 그 무서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 중에도요,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게 그냥 난 구절이 아니라 깊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석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도덕이나 규범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한 후에 읽어보면 참 이 진리가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으로 소중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의인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는요, 더더욱 의인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못 돼요. 윤리 규범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적이 없어요. 하긴 완전한 사람이 있지 않죠? 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 완전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느 누구도 쓸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부족한 중에 허물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던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어느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극대화시키시고 참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나가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덮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력이 있다면 이런 것이지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장점만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만일 단점이 보이면 그것은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장점만 보이고 그 장점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려서 모든 단점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럴 때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는요, 그 중심에 귀한 부분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크게 보시고 다른 것들은 그 큰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내 앞에서 행위에서 완전해져 봐라, 이러한 말씀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합니다. 그 말을 들을 정도로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하고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원리였던 거예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의 차원에서는 구제불능한 정도의 큰 죄,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하며 겸손한 그 모습을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았고요. 회개하는 다윗의 그 겸손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이라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좌우간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요 800회 이상 나온다고 하니 그거 아세요? 800회 이상 나온다는 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온유와 충성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모세는 이 부분 내용을 보면 실수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다고 했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로 보아서 한 100세가 좀 넘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 나이에 무슨 후초고 그것도 이방 여자였습니다. 굿수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다시 말해서 피부색이 검은 당시의 여종을 후처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의 본처였던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 굿수 여자를 취해서 후처로 삼았던 거예요. 그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일을 아주 극렬하게 비방합니다. 사실 비방할 만한 일이고 비방하는 것 또한 타당해요. 물론 당시의 제도로는 일부 다처제였고 더구나 노예를 후처로 맞이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다들 인정하던 그러한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여종 하갈을 취했었고 야곱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겠는데 그에게 이 일이 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아론과 미리암의 반란이에요. 모세의 작은 허점을 표적으로 삼고는 모세를 밀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도층에서 비록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방 굿수 여인을 첩으로 맞은 실책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형과 누이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고 여선지자로서 그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의 주권에 공공연히 도전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흠잡힐 만한 잘못을 범한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이를 진심으로 충고한 것이 아니고 그의 주권에 도전하는 계기로 삼았던 거예요. 이것은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인간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고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역사적 과업에 충실하기보다 당장 개인의 명예와 자신들의 신리를 먼저 생각한 이기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근거가 2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모세에 대한 비방의 원인이 단순히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모세보다 못한 게 없다는 말을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휘권을 같이 공유하자는 뜻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모세의 결혼 문제를 들먹인 것은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자신들의 원론적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였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예요. 더구나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위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나일 강변의 갈대 사이에 버려졌을 때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어린 동생을 발견하고 측은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하면서 기교를 발휘를 해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될 수 있게 한 참 지혜를 발휘했던, 그래서 모세를 살렸던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미리암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동생 모세가 이제 와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자 참을 수 없어서 비난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야망까지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절을 본문에 기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미리암과 아론의 불경스러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행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셨어요.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일까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판을 그냥 집어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를 향하라 그랬는데 그걸 또 반석을 내리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셨대요.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뜻 같죠. 근데 이 온유는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 뜻은 핍박을 받음, 또 가난하다, 낮고 비천하다, 그리고 이 굽힌다, 휘어진다. 그래서 마음을 굽히고 굴복하고 절하는 모습이나 구부러진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뜻을 굽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의미에서 겸손과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들은요, 어디까지나 사람에게만 불려지는 덕성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겸손하다, 하나님 가리켜서 경건하다는 말은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온유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쓰여지는 특별한 성격의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관계되는 특별한 성격의 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 아이일수록 몸이 그 살갗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라나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굳어버려요.
이 굳었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죽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처음에 관계에서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잘 들어주고 받아들이면서 잘 휘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알게 되면 점점 굳어져서 완고해지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가 참으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고요. 높으면서도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것이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능력이 없는 자로 허리를 굽히고 뜻을 굽히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자에게서 나와요. 온유하면은 리더십이 주어져 있고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산상보음에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길이길이 이어질 축복이고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세상은 약육강식, 곧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사라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강한 동물은 멸종되거나 쇠퇴했지만 약한 동물은요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 여전히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강한 동물들보다 온유하고 약한 동물들이요 온 지면을 덮고 있어요.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한때 빛날지 모르지만 그 세력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부러지거나 꺾여서 어느 순간 보면 잊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늘 온유한 자가 승리하고 오래 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점을 보시고 온유하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함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위치를 잘 지켰어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이고요. 다른 하나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테스트할 때 칭찬을 해서 그 칭찬을 듣고 교만해지는지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지 본다고 합니다. 억울한 말은 우리 스스로도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억울한 말을 듣거나 분한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불끈하며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인정한 모세는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실패, 영광과 굴욕을 맞이할 때 어떤 때이든지 모세는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어요.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칼빈이 친구 윌리엄스 페네를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잠깐 머물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이 친구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려고 하니 함께 하자고 강권합니다. 칼빈은 공부도 하고 연구해서 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해서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하게 돼요. 그런데 칼빈이 좀 원칙주의자이고 너무나 엄격하고 철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을 많이 사게 되어서 결국 3년 만에 제네바 시의회 결의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요, 그때 칼빈이 아무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나서 아무래도 칼빈이 있어야 이 일이 바로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칼빈을 초청하게 돼요. 이때도 역시 칼빈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제네바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야, 쫓아낼 때 언제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제서 나를 불러? 하고 기고만장했을 텐데 그는 가라고 할 때 갔고요, 오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가운데 제네바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고, 나아가 제네바를 종교개혁의 성지로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꺾는 대로 꺾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데 절대 부러지지 않는 강함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마이크 보세요.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빛난 광채를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는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는 권능의 사람이었고 기적의 지도자였어요. 누가 봐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큰 소리 칠 만도 하고 대중을 무시할 만도 한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았고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은요, 모세 입장에서 매우 참기 어려운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어려운 비난을 들으면서도 온유했어요. 비난을 들으면서도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아요. 참으로 온유함으로 침묵하면서 잘 인내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하실 만큼 온유한 마음으로 이 참기 힘든 비난을 참아내요.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난을 듣게 되면 자기 변명부터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맨 먼저 나오는 변명이 그 상황을 막 설명합니다. 상황이 워낙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해요. 당신도 그 일을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변명하자면 모세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 보자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세 나이 40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외롭게 혼자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방랑길에 올라요. 그러는 중에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할 당시 모세의 형편은 참으로 말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변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전에 처가살이 하는 남자는 시원치 못하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40년을 처가살이 했으니 어느 누구에겐들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존경했다고 해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만큼은 예외였던 것 같아요. 저 남자는 처음부터 시원치 않은 남자, 이렇게 해서 이 억센 아내로부터 이렇다 할 위로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십보라도 떠나보내고 이제 100세가 넘은 피곤한 인생 여정 속에서 홀로 남은 그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 구스 여인을 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할 말이 있고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모세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나약함까지 덧붙여서 변명을 합니다. 게다가 변명 끝에 이제는 자기를 비난하는 자를 대공격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실수했다고 치자. 그럼 너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이제 막 폭로전이 벌어져요.
이런 것을 보면 모세도 할 말이 있어요. 아론 보세요.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우상을 섬기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론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참았던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시점에서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을 보시고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벌하세요. 모세는 자기 맡은 직분과 자기를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큰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커진 것으로 생각하면요, 안 돼요. 지위가 높아졌다고 자기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인격이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지위 그리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은 일이고요. 지위는 지위고 나는 나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지도하는 엄청난 지위를 얻었고요. 엄청난 명예를 얻었어요. 권세까지 얻었어요. 따라서 높임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를 높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다른 선지자들은 이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분명히 특별한 일을 감당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또한 온유인 거예요. 결코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인격, 자기 존재뿐만 아니라 자기의 족보까지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교만이 자기 착각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는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왕으로 삼으셨지만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마침내 왕위도 다윗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와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 크신 은혜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실 때 높아질 수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래서 모여들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칭송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오직 심부름꾼이고 그냥 충성된 종일 뿐이라고 강변을 해요. 이처럼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온유하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겸손은 신본주의적인 마음가짐이고
교만은요, 인본주의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교만이 인본주의적인 이유는 모든 것은 자기 능력과 지혜와 계획으로 이루어졌으니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존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겸손이 신본주의적인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던 그 온유함을 우리들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가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저희들 쓰임받기 원하오니 모세와 같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교만하지 말고 억울한 일에도 좋은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저희도 모세가 온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